먼저 참된 사람은 무엇으로 참됨인가? 참됨에는 이미 응당한 반듯함이 있다. 이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진실한 참됨으로 본 현재라는 지금의 현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그러하듯이 나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며 홀로 우뚝하게 살아가야 하는 생명과 삶을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독립된 존재에 불과하다. 이 세상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라는 존재를 대신할 생명이나 삶의 법도가 없는 곳이다. 지금 사는 현재에 처한 현실 이대로의 생명이나 삶은 어떠한 상태이든 거짓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내가 타고난 내 운명이며 내 복이며 내 죄라고 하며 내 탓으로 인한 내 몫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현재에 처한 상태에서 더 좋게도 더 나쁘게도 변할 수 있는 상태의 여지가 또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이렇게 본 나의 진실이며 나를 깨달아 본 참됨이었다. 법성으로 보는 진실한 참됨에는 사람으로 마땅한 등급이나 당연한 격이거나 품이거나 질이란 것이 없다. 이러한 까닭에서 참됨을 살펴보자면 법성으로 보는 참된 사람은 스스로의 본질과 본능을 잘 알아보고 스스로의 처한 근본과 타고난 근원을 잘 알아보는 것으로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아픔을 남기지 않고 슬픔이나 후회를 남기지 않으며 남에게도 그와 같아서 스스로의 본래 면목이 자연과 다름이 없다는 법성의 진리를 알아보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참되다라고 말한다. 석가세존께서 중생들에게 본보기로 보이신 깨달음이 바로 스스로 잘 알아보라는 깨달음으로 가르친 진리였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이렇게 참된 사람의 지견으로 드러난 진실이었다. 진실이라고 하는 이 법성의 진리는 살아가는 동안의 경험이나 인식으로 잘 살펴본 형편이 아니며 만물의 진이나 그 가치를 따져서 보는 분별된 잣대로 알아볼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법성으로 보는 참된 사람은 무엇으로 응당한 반듯함일까? 먼저 사회적인 입지에서 스스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억제하며 법성의 진리로 인하여 스스로가 자유로운 안심을 추구한다. 먼저 자신을 위하여 그 정신이 밝게 열어야 함을 알고 또한 자신을 잘 알아보려면 지금으로 타고난 생명의 삶인 상태와 지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생명의 삶을 정직하게 잘 알아볼 줄 아는 그 깨달음이 진실한 진성이다. 먼저 자비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알고 진실한 참됨이 무엇인지 알고 선하고 착한 어짐은 무엇인지 여기까지만 생각하여도 크게 참된 뜻이 되겠지만 자비로운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이 뜻의 인연만 닿아도 스스로에게 처한 상태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으며 응당히 반듯함에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참됨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정직하게 열린 깨달음의 선지견이다. 환경에 따른 거짓이나 어떤 구조의 손익작용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는 일체 없으며 오로지 참됨으로 불변한 법성을 깨닫는다고 하는 뜻은 오직 사람으로 가능한 정신의 가치다.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떠한 경우의 생명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현재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태로 생겨났거나 알로 습기로 화기로 생겨났거나 그 생명과 삶에는 길고 짧은 생명이 있고 빈부의 삶이 있고 악하고 착한 생명이 있고 높고 낮은 삶이 있고 징그럽거나 더럽거나 추하거나 천박한 생명이 있고 곱고 아름다우며 현명하여 귀한 삶이 있는 이것이 현재로 보는 현실의 상태이다. 이렇게 천차만별의 생명이라는 것도 모양이란 것도 현재의 상태라는 것도 고정불변한 일이었던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화해왔던 인연으로 움직인 힘이었다. 언제나 지금이라는 현실에 대한 상태는 스스로의 존재가 더 나을 수와 더 못할 수가 있는 각양각색의 변화성 여지를 항상 품고 사는 것을 응당히 반듯하게 깨달아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깨닫는다면 죽고 사는 일에서 별의 별 삶이 모두 지금이라는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고 별의 별일들은 단 하늘이 드러낸 법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가 있다. 단 한 가지도 인력으로 거역이 되지 않는 이 현실은 스스로의 인과에 대한 응보로 유일한 법이기에 모든 생명과 삶의 인연들은 피할 길이 없어 당하면 당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는 현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좋든 싫든 스스로가 살아갈 묶음이다. 현실에 인연한 심리는 만법으로 열려있는 존재의 본질이며 각각 모양으로 드러내는 본능이라고 하는 타고난 선천적인 내적 근거가 있었다. 이러한 근거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움직임에 대한 힘이 일으킨 행업과 식업에서 드러난 결과로 본다. 이렇게 타고난 생명들의 삶은 타고난 힘과 생겨난 힘의 합성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현실에 처하였다고 본다. 이렇게 타고난 현재의 생명과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 종종류들이 있으며 어떠한 삶의 처처와 본능의 행행들이 있을까? 먼저 태로 나고 알로 나고 습기로 나고 화기로 태어나는 수억만 종종류들은 삶의 환경과 삶의 질과 인식하는 질의 처지에 등급이 되는 격과 품이 있었다. 모든 생명들은 지금의 삶인 처처마다 높고 낮은 품이 있었고 행행마다 높고 낮은 인품과 성품이 있었다. 처처마다 살아가는 상태에 따라 척박하고 비루하여 비린 냄새가 나며 습하고 건조하며 어둡고 음산하며 목숨은 늘 위험으로 노출되어 있는 생명의 상태가 있다. 또한 그 반면을 살펴보면 오색으로 화려하기도 하고 통풍이 원활하여 상쾌하고 크고 작은 생김에 귀함이 있고 향기가 있어 가고 오는데 걸림이 없고 생명의 위험이 적은 상태가 있다. 삶으로부터 생겨나는 행행에 따라 높고 낮은 품행을 드러내고 존재로 생긴 모양에서 높고 낮은 지경을 보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참한 삶의 지경을 드러내고 뻔뻔한 지독함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경을 드러내고 사람의 얼굴이 짐승 같은 얼굴이 되어 두려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상식이나 지식이 전혀 없으므로 무식하고 방자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불신과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사물에 대한 가벼움으로부터 스스로 단명의 죽음을 자초하기도 한다. 또한 그 반면을 살펴보면 행행마다 우선 착하고 정직하며 현명함으로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선한 올바름이 어짐으로 익숙하여 서로가 친밀하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는 뜻이 높아서 사귐을 귀하게 하고 참다움을 보는 애틋한 정으로 진심으로 다가감이 깊다. 이렇게 살아가는 종종류마다의 생명과 삶에서 드러낸 현재의 성질과 물질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질의 품이 있었고 인격이라는 격에도 품이 있었다. 불법에서 가르친 품의 단계는 크게 세 가지의 품으로 나뉘고 그 세 가지 품 중에서 9가지 품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이 9가지인 구품에서 더 깊은 하급에 속하는 미생물의 상태까지 합한 27품이 있었다. 다시 짧게 말하면 구중구품이라고 말하는 27품은 사실적인 현실의 생명과 삶의 수준을 그대로 도표하여 나타내고 있었다. 구중구품으로 예를 든 도표를 보면 먼저 상품의 생명과 살, 중품의 생명과 살, 하품의 생명과 살, 이렇게 세 가지를 큰 3품으로 하고 이 세 가지 3품 중에서 9가지를 드러낸 것이 있다. 먼저 상품 중에서 세 가지는 상품 중에 상품에 속하는 생명과 살, 상품 중에 중품에 속하는 생명과 살, 상품 중에 하품에 속하는 생명과 삶이 있다. 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중품 중에 상품, 중품 중에 중품, 중품 중에 하품에 속하는 생명과 삶이 있고 하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품 중에 상품, 하품 중에 중품, 하품 중에 하품에 속하는 생명과 삶이 있었다. 이렇게 나누어진 구품 중에서 또 세 가지 품이 가지로 생겨난 것이 27품이지만 27품에서 더 많이 나누어진 세 개를 중중무진계라고 하였다. 구중의 구품이라고 하고 27품을 대략으로 하였으나 그 뒤를 이어가면 미생물의 세계도 보인다는 품수였다. 품수의 도표로 하여금 하나의 의식을 깨운다는 징표가 되어 전해온 것이다. 룸비니와 아픈 손가락들과 그 외의 공부자들은 나 하나의 생명과 삶이 어느 품에 속할까? 여기서 한 번쯤은 밝게 깨달아 보는 기회를 갖자. 석가세존의 불법은 죽어서 해야 할 일이거나 공부거나 죽은 업식을 위한 행위를 가르치신 설법은 일체 없다. 눈으로 드러난 물질의 몸은 수행의 도구로 쓸 방편으로 설하셨지만 몸을 위하여 크게 설하신 법은 없다. 비록 보이지 않아서 무아라고 드러내었지만 보이지 않는 무아가 드러내고 받아들일 처처의 행행으로 인연하는 공부와 수행은 무엇으로 인연하며 생기하는 것이 응당한 반듯함인가? 이러한 참된 진리는 나 하나 존재와 무엇으로 한 법이 되어 일맥상통할 것인가? 하는 이 까닭을 대략은 깨달아 보았을 것이다. 나 하나 존재와 합하는 합법한 진리의 일맥을 마땅히 깨달아야 한다는 이 한법의 가르침을 위하여 법등을 밝히시고 자등의 곁으로 오신 석가세존이셨다. 공부자는 이러한 존귀함의 인연을
응당이 반듯함으로 품고 살아가 보자.